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매번 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아버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담아서 들어질 수 있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에 발만 딛고 헛되이 떠나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갈 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암흑의 터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 다른 암흑의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세대 사이에,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에 온갖 곳에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의 시도조차 거절해버리는 마음의 담벼락이 갈수록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충고와 비평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만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듣는 귀와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더욱 담벼락을 구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편협함을 깨워주시옵소서. 쓴소리와 비평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스스로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려는 겸손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음의 벽을 헐고 서로를 듣고 감싸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바른 인성으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축복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비틀어진 세속적 지식과 죄악에 맞설 줄 아는 용기와 올바른 가치관을,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인성과 사랑을 가슴에 쌓아가며 사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회 전선에 뛰어들어 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사회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에서 선교 중인 김원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행 중인 취업비자 취득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자연의 위세와 정치적 압박에 지지 않도록 강인한 정신과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그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은 사역을 위하여 힘쏟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들다면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행여라도 헛된 자기 만족이나 남의 눈을 은식한 보여주기식 사역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오직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 아픈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치유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3일째 되는 날 잠깐 일상에서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게 하시며 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까지 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낭곡 방언으로서 방언을 말하며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며 또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중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소유를 기쁘게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요, 변화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 두 번째는 소유를 기쁘게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4장 29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히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이제는 결과적으로 나오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것은 꿈을 못 꾸는 것입니다. 꿈도 못 꾸는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큐리우스는, 주님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만이 큐리우스라고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는 것은 황제가 큐리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는 그 복음에 있어서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니, 황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들은 그 표현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유를 기쁘게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로 나옵니다. 누가요? 믿는 무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겠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 소유를 가지고 판 값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곳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소유를 기쁘게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행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기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요. 목숨을 내놓아야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기쁘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했었던 분이 누굴까요?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 두 가지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 편안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일함보단 편안함보단 더 소중한 것이 발견된 거죠.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담대히 기쁘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말씀 선포와 나눔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쉐어하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동산까지 갖고 와서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주변이 풍요로웠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 문헌을 좀 보시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중심되었었던 곳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지역이 됐을까요? 그러나 엄청나게 풍요로움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싶었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를 오늘 누가는 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거북스럽지 않나요?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나눠주려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갖고 오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오히려 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 오히려 불쌍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텍스트 안에서만 머물러서 속였다, 그래서 죽었다로 끝나면 성경 저자가 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1차적으로는 누가예요.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2차적으로 우리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너희도 속였어? 그럼 심판받아,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속임과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땅값 얼마 감췄어. 그게 핵심 메인이야. 핵심이 그러니까 메인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메인 동사가 되어야 되냐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가 핵심 내용인 거예요. 무엇이 가득 찼대요? 사탄이 어디에?
내 마음에 가득하였냐?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선 순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결코 심판받을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땅의 것을 갖고 온 것은 정말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긴 것은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결정한 것도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마음 담아 결정한 건데 이 행동을 보고 심판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맥센스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 행위보단 이 부부의 마음 깊은 곳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부부의 마음 깊은 곳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가득 차다, 이 플렐로우라는 동사는요 언제 사용되냐면요, 배가 있어요. 그때 당시 배는 엔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으면 그 배는, 돛이 달려있는 배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만 배가 움직일 수 있죠? 돛에 바람이 가득 차야만 바람에 따라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돛에 바람이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플렐로우라는 표현입니다. 가득 차다. 그렇다면 이 돛에 가득 찬 바람이 사망으로 이끄는 바람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 채운 건 뭐라고요? 사탄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죠. 사탄이 가득 찬 마음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바로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또 적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누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타나스가 에이스 투 유다스라고 표현을 해요. 에이스 투는 뭐냐면 영어의 인투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외적인 행위, 그냥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보게 되면요, 그 아나니아만 사탄이 가득 찼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가 중요합니다. 함께 꾀하여가 하나의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가 죽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너희가는 누굴 포함하는 걸까요? 복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포함한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함께 꾀하였느냐?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꾀하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요. 그게 푸네노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숨이라는 것은 영어의 with예요. with. 그다음에 푸네오는 뭐냐면요, 마음으로 동조하다, 동의하다 해요.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사탄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사실은 사타나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고 거짓 행동을 했다, 그래서 심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사타나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정죄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봐야 되죠. 헌금을 숨겼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열하게 살다 보면 가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금액이 있어요. 그 서운한 거 아직도 못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갚았다고 저를 심판할까요? 헌금 안 냈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가득 찼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기 전에 동일한 행위를 했었던 사람 한 명을 또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에 함께 동역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31절부터 연결이 돼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사타나스가 충만하다는 플렐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핌플레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어원은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즉,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달리 바나바는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하게 언어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돛이 있는데 그는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성령의 돛에 바람이 가득 차면 그 배는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돛에 무엇을 가득 차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비교했지만요,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7장에 가면요,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과 또 7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의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바울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아까 사타나스가 충만하다는 플렐로와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마음의 상태, 바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 결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에 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즉,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이 아나니아는 아까 죽은 아나니아 아니에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젠 사울에게 어떻게 할 거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아멘. 아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바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뀐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심판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로 바울처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유사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유사복음, 복음인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비슷하게, 복음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그게 맞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줄 수 없다면 성도님들에게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성도님들께서도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이 변할 것이고요, 일상이 변할 것이고요, 가정이 변하고요, 도시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채우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스테이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지였었냐면요, 보디빌딩 스테이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육으로 채우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비우는 게 더 중요해요. 채움보단 중요한 게 비움이더라고요. 최대한 지방을 비워야만이 근육으로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움의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비움의 반복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채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비우는 훈련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이가 6살 때에 이렇게 고백했었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딸아이가 지금 6학년, 미국 그 학년으로 6학년이거든요. 9월에 7학년이 되는데요. 그 아이가 6살 때인가 5살 때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했었습니다. VBS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여름성경학교를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어디 아파? 그러니까 아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살, 6살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VBS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딸 아이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구나, 성령으로 채우면 딸 아이도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조금 빠르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에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또한 핍박과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과 또한 그 반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우리가 묵도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필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6월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또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그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 심령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